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잘난 것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저만 잘난 줄 알고 항상 고집을 피우고 또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때로는 찡그리고 짜증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참아주고 견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오늘 우리는 그런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항상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사 중이다.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우리는 점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원한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는 참으시고 뒤돌아서면서 그렇게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나 나나 그저 과정 중에 있지. 오늘 이 의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 끝자락에 지금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때마다 우리는 항상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2024년 참 어려웠지, 힘들었지, 또 때로는 참 보람차기도 했었지 하면서 2024년을 돌아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또한 그 은혜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것,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금년 한 해 내게 가장 좋았던 일을 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이 두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그런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가 어떻게 보면 시편 37편의 시입니다. 특히 가장 복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몇 가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2,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 내가 가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정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정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저마다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계획도 합니다. 또 작정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와 산책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산책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뛰놉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켜보다가 자동차가 다가오거나 개가 달려들면 얼른 보호해줍니다. 또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혹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알려줍니다. 야, 그 길은 가면 안 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돼.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끔 합니다. 그러다가 다 놀고 나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이처럼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23절 말씀에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즘 뭐 어떤 자동차를 타도, 어떤 차를 타도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내비게이션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참 편리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어디 출발을 할 때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일부터 합니다. 아는 길도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종 카메라, 속도 제한하는 그 카메라, 또 교통 위반 카메라, 이런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 갈 때가 있으니까 또 그런 안내를 받으려고 목적지를 입력해서 이 내비게이션의 그 알림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운전 시작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아주 어여쁜 목소리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비게이션 알려진 길보다 이 길이 더 빠르지, 이 길이 훨씬 더 수월하지 하면서 경로를 제 마음대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금방 알아차리고 이 다시금 경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 번, 몇 번을 바꿔도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새로운 경로를 보여줍니다. 아마 저 같으면 화를 내도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가 하고 딱 종료해버렸을 텐데, 이게 내비게이션은 여러 번 이것을 바꾸어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또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행하기도 하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수아비를 걷던 존재로, 마치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어떤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내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당장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기를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거나 길 안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 이거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탄식하게끔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걸어온 2024년 한 해의 걸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약속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 그리고 엎드러지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진다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나팔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눕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끄러져서 바닥에 눕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엎드려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유탈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수동형입니다. 자, 이 말은 내동댕이 처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을 한다면 내동댕이 쳐져서 다시는 일어나기 힘들어진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복싱 경기를 보면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KO, 넉다운입니다. 자, 다운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슬립 다운이 있고 펀치를 맞아서 넘어지는 다운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다운당한 이 선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심판은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경기는 그대로 재개가 됩니다. 그러나 KO를 당한 선수는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를 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테크니컬 넉다운, 그러니까 TKO로 그 경기를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24절의 이 말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KO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또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잘못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깨달았을 때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한 인생이로구나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별명을 주어줬습니다. 바람돌이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그러면서 항상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먼지만 일으키면 안 돼. 먼지만 일으키면 안 돼. 바람돌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삐고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냥 먼지만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고 너 잘났다라고 비난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일들이 무산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 슬픔에 잠긴 노인이라고 불리우는, 또는 울고 있는 노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원래는 연필로 쓴 그림이었는데 8년 뒤에 다시금 이 그림을 유화로 다시금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노인이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얼굴을 가리고 있는, 울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이 작품은 현재 예술의 전당 한가란 미술관 1층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멸의 하가 고흐전에서, 반고흐전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그림이 내년 3월 16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전시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가서 봤을 텐데 이게 서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금년 가기 전에 성탄 다 행사 끝나고 나 서울에 한번 데려다줘. 그리고 연극 한 편 보여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여전히 서울이 좋은가 봅니다. 근데 저는 서울 하면 너무나 번잡하고 속 시끄럽고 그런데 저 사람 한 번씩은 그래도 가보고 싶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금년에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고 1월 6일 날 월요일 날 신년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 날 데리고 가서 연극 한 편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 미술관에 한번 가서 이 반고 그림을 한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까지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자,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당시 헬기에 살던 아드리아누스 다드란트라는 노인입니다. 자, 이 노인은 참전 용사였는데 참전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자, 이 노인의 고통을 알던 고흐가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자, 이 같은 그림을 8년 후에 유화로 다시 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 빈센트 반 고흐는 자살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고흐가 이 작품의 노인을 통해 자신의 어떤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 했을 것이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즉, 고흐는 이 작품에 자신의 감정을 몰입한 겁니다. 당시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노인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의자에 앉아서 슬픔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감싸고 있는 이 손은 손가락을 펴서 감싼 것이 아닙니다. 주먹을 쥔 모습입니다. 손가락을 펴지를 않고 주먹을 쥔 모습에서 단순히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느껴집니다. 뭔가 부들부들 떨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울고 있는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은 노인의 모습은 아주 고독과 우울이 함께 느껴집니다. 자, 이 노인의 옷은 위아래 모두 푸른색입니다. 자, 푸른색은 보통 고독이나 슬픔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머리가 벗겨진 노인을 그렸다는 것은 뭔가 이 삶의 끝자락에 처해 있는 듯한 오늘 인간의 모습을 그리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자, 노인이 신은 신발은 구두로 보이는데 신발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끈이 아주 단단히 미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결심이나 실행, 먼 길 떠나는 사람의 어떤 각오,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고은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는 작정을 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면 자, 이 노인 옆에 이 행하그 공간에 이 고발치의 작은 모닥불이 타고 있습니다. 자, 불은 때로 희망과 열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점점 사그라졌을 때 점점 타서 이제 쓰러지는 이 소멸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왠지 저 불은 왠지 매우 연약한 듯 보입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저 슬픔에 빠진 노인을 따뜻하게 감싸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울고 있는 노인의 영어 온 제목은 다릅니다. 우리 이것을 번역했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슬픔 속에 있는 노인, 울고 있는 노인하고 이름을 지어서 말하는데 이 영어 제목은 At Eremites Gate, 영원한 문이라는 영혼의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 인생 고통 속에서 이 반고은은 자신의 어떤 정서적 그 상태를 이 그림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이 반고우의 그림에 있는 이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그저 통곡하고 싶을 때 분명 있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그림의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엎드러지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칫 미끄러져 넘어졌을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주는 펀치에 맞아 넘어졌을지라도 결코 KO로 경기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는 좋지 않는 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울고 싶은 일, 포기하고 싶은 일, 절망의 그 순간도 그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생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 또는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성경에 하나님의 손, 주의 오른손, 왜 이렇게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고 한경재 목사님의 구술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시절 북한에서 목회할 때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이제는 목사 사표 내고 목회를 그만두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엎드려졌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또 험악한 길을 걷는 중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또 이번에도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두 손이 나타나더니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제도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엎드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에 정진하기 시작했고 그 후 평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무사히 달려왔기를 다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졌을지라도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까지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험악한 그 시간 속에 우리를 곤두박질 쳐버리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엎드려졌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차분하게 남은 3일 동안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래 지난 한 해 이런 일 가운데 그래 그 가운데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런 것을 감사할 때에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에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실제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2024년 그래 또 이렇게 지나가지 하고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마치 어떤 그 채망을 그렇게 되어서 오늘 국물을 따라내고 건더기를 건진 것처럼 2024년 지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게 은혜 베푸셨는데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이것을 찾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이어서 더 큰 감사로 2025년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흘려보내면 또 다시 그냥 그런 대로의 또 한 해 똑같은 시간의 흐름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변화시켜 가야 되고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 내일은 더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낼 수 없었어, 버틸 수 없었어, 견딜 수 없었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지나갈 그 고통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일을 꿈꾸며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잘나는 것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는 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나간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붙드시는 손길이 있었음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에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를 더 크게 장대케 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말 믿음의 시선 되어지길 원하고 거의의 시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왕 쓰임 받을 바에야 더 크게, 더 장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양원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